이미 기쁨 됩니다. 2022년 우리 8월 21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전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신현미 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정말 그 중에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 손으로 뽑은 그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저희 국민에게도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갖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갈라치기와 편가르기와 아버지 하나님 가머니설로 저희들을 속이는 일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표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을 다스리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기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듣기를 위해 모인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가정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와 이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화합하고 모여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익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주일학교가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또한 그들과 함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나와 말씀으로 배워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직장에서도 아버지 어렵고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고 일주일간도 아버지 큰 힘이 되는 승리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음껏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그러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리학에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평소에 모임이 많았습니다. 예배 모임도 있었고요. 또래들, 동기들 성경 공부 모임도 있었습니다. 또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양육 모임도 있었습니다. 리더 모임 중에 선배들의 짐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배는 그냥 해야겠지만 동기 모임과 양육 모임은 합쳐서 1, 2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모임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시스템을 바꾸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였습니다. 또래 모임, 동기 모임 시간을 쪼개서 양육을 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후배들을 양육하자면 주중에 잠시라도 또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양육시간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양육시간 보존의 법칙이란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고 어떻게 체계를 만들어도 결국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쏟아야 되는 시간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양육이라는 것이 결코 기술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쏟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교회 일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만들 수 있죠. 그렇더라도 교회를 섬기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노력들은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해야 되는 일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일에 투자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부담은요, 일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나누면 됩니다. 부담을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담을 한 사람이 지게 되면 한 사람이 100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100을 두 사람이 지면 한 사람이 얼마만 지면 되죠? 50만 지면 됩니다. 5사람이 그 일을 나누어 지면 20만 지면 됩니다. 10사람이 그 일을 나누어 지면 한 사람이 10만큼의 부담만 가지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 부담의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나누면 한 사람이 져야 되는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탁월한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그 포로 생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길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였죠? 12명의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랑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죠.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현재 자신이 처한 물리적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간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요, 바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21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네게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16장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오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방문했을 때 처음 이 디모데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하는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죠. 현재 교회가 어떠한지 듣고 내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런 바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소식은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0절 보실까요? 왜 하필 디모데를 보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동 번역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사랑, 애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디모데가 있는 바울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당시 바울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종류의 무신론자. 어떤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죠? 먼저 한 종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라고요? 이론적 무신론자. 다른 한 종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차이가 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과학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현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문제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 매일매일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증거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증거된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을 증명했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동의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당시 바울 주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증명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줄 알았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동역하는 사람을 세우고 섬기면서 아버지같이 섬기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25절부터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후에 중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가 되었고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 주변에는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함께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주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충성, 이러한 신실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다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말로 다들 바쁘고 힘든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성을 점차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렵죠? 발음 잘 하시고요. 내가 당신의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보시면서 다른 쪽 향해서 시작. 내가 당신의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단톡방에다 해바라기라는 그룹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올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서로 참 민망하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함께 갔으면 정말로 좋겠다. 내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나와 동역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이 함께하는 수고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기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까? 참 바쁘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이 핑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함께 수고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쁘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핑계가 쉬운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이 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 지쳐 있을 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새로 보내주신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토하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한 새로운 친구도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즐거운 곳, 함께 놀면서 유쾌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 것인 거 아는데, 하나님, 이 즐거움보다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힘이 되는 교회, 격려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먹고 힘을 내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우리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부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기쁜 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가져서 주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작은 것을 주께 드리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넉넉히 주셔서, 충분히 주셔서 부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우리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인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정말 더운 여름을 지금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살아갈 터인데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한테 인사하겠는데요.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인교회 다시 한번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계속해 광고드린 대로 8월 달부터 우리 수요예배 기독교 교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론부터 우리 종말론까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게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멀쩡히 계신 장로님을 몽골로 출장 보내서요. 죄송하고요.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요. 멀쩡히 성가대로 쓰셨는데 누군가 착각하지 마시고 장로님 맞으시니까요. 출장 안 가셨고요. 그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